15항 원죄에 대하여.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로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이고 유전되는 악으로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그분이 인류를 정죄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세례로도 원죄를 말수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죄는 이 두려운 원천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에 이르게 되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패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종종 탄식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예, 이 명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원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어상의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수정을 해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락전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타락전 상황을 잘 알수록 우리의 현재 상태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더 뚜렷해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거기에 비추어서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변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때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처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얼마나 그것이 영화로운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부부 사이도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가 제일 좋았던 데가 언제냐?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가장 부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낙원에서 살았을 겁니다. 낙원이란 말은 동산이란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낙원이란 말이 항상 나올 때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낙원에서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든 후손들이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부득이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한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데서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본질과 본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본질과 본성이란 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오늘 원죄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이다 해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써있지 않고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했다 이렇게 본성이란 말을 꼭 쓰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해서 본질이란 말도 성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본성과 본질이란 말을 구별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본질과 본성을 또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은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본질과 본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쉽게 생각을 하면 가장 쉬운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뭘 예를 들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건을 가지고 할 때는 좀 구별이 쉬워요. 비행기가 있다고 봅시다. 비행기가 엄청나게 큰 엔진과 그다음 모양을 갖추고 있죠. 온갖 첨단 기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만들어진 장치. 근데 얘는 이제 본질에 속하겠죠. 본질은 존재입니다. 존재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에 관련된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본질과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본성을 위해서 본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본성을 위해서 본질이 마련되고 본질이 있음으로 해서 본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완벽하게 떨어져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구별해서 하기는 힘들지만 목적적인 부분을 살필 때를 본성, 그리고 어디 존재적인 부분을 살 때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타날 때를 이제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때가 이제 방향성을 가진, 관계성을 가진 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비행기는 본질상 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날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승객을 그리고 화물을 나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테러로 사용되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본성은 그렇게 좀 구별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유기체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좀 더 어려운 예를 드는데 수학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벡터를 배우셨죠? 벡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네. 이거 따로 갈까요? 벡터 항하고 그러면. 네. 벡터는 어떤 물리량에 방향성을 주었을 때 벡터라고 하죠. 고유한 물리량과 방향성을 같이 이야기할 때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존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고유한 양이 있고 그 고유한 양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따질 때 그걸 다 합친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하고 인격에는 본질과 방향성을 가진 본성이 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아담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아담. 최초의 아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선택이 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방이 있다면 딱 한 점.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한 점이죠. 저걸 범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뭘까요? 나머지는 다 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존재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했든지 간에 다 죄가 안 되는데 딱 한 방향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죄를 짓기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네. 다 허용된다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저 한 점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강제로 저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담이 최초에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모든 방향이 다 가능했고 그 중에 딱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선한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아담이 해냈어요. 그 어려운 걸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의 온 존재가 그의 본질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패하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타락을 했죠.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본질이 완전히 다 상실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위대한 면들, 뛰어난 면들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에도 아담이었고 타락한 후에도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본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상실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타락했다고 했을 때 아담이 완전히 막 어떤 그 짐승처럼 바뀐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인인 아담이 있고 의인인 아담이 있는 거예요. 두 아담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의인과 죄인이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본질 자체가 이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부분과 변한 부분이 같이 본질상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인데요. 본성은 반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모든 반향을 다 선택해서 거의 모든 반향은 다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를 빼놓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느 부분 모든 열려져 있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다 있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침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처음에 밝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침해하시지 않는 하나에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열려있는데 인간은 타락한 아담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거슬리는 부분만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절대로 택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쪽만으로 제한돼서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선택을 악한 곳으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부패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일부의 부패성과 본성의 전체적인 부패성이 그를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는 가만히 있어도 존재가 악한 것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첫 번째 지은 죄, 명령에 불순한 죄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하고 선언한 죄책,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하고 선언하신 그 죄책과 그 결과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과 부패성을 모두 다 가진 상태에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살아가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문제예요. 그에게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는 아담의 그 부패한 것들을 다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이게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고 그의 고상한 위치들이 자녀들에게 다 물려받았을 거란 말이죠. 동일하게 아담이 타락해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해서 사망의 결과를 선언한 그 결과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본질이 훼손된 채로 그리고 본성은 모두가 다 타락한 채로 그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 순박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른 어떤 선한 것을 택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가지고 태어나는 그 부패성, 그 상태를 다 모두 다 통틀어서 원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은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결과대로 급속도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그런 의미까지가 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좀 용어가 조금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을 통하여 원죄가 되는 모든 인류에게로, 자, 모든 인류가 있습니다.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유전되는 악이다. 이 악이라는 말은 본성 전체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 자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유전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말을 보게 되면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까지도 전염이 된다. 또 전염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같은데 명확하게 세 가지를 다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전가된다, 유전된다, 전염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가된다, 유전된다, 전염된다는 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있죠. 전가된다는 말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유전된다는 말은 소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되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소유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염된다는 말은 원인 자체가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그 병이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약간의 좀 그 중심점이 좀 다릅니다. 유전된다는 말은 누가 쓰기를 좋아하냐면은 이제 천주교에서 쓰기를 좋아하고 루터파에서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써요. 우리 정통 이제 개혁주의나 뭐 장로이나 다 마찬가지로 유전된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죄는 유전된다는 말을 쓰더라도 옳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형질이 유전된다. 이것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냐면 전가된다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가 유전된다는 말에 있어서는 죄가 전가되는 말이, 원죄가 전가되는 말까지는 다 맞는데 다른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최초의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있다면, 전가시킨 것이 있다면 원죄가 전가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전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죠. 자, 그런데 이걸 유전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죄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한 바가 됐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전됐다는 말로 바꾸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가 가진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의로움에다가 천주교는 우리가 공로로 행위를 향해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공로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쌓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쌓은 선행에 의한 의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이라는 기준에 도달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되는 말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저금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터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일부로부터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덧입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가라는 단어가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말, 그것도 잘 쓰지 않고 전가된다는 말을 훨씬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중 전가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 실제 우리에게 사실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정죄받을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하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됐다는 말을 쓰는 것을 약간 꺼려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죄가 유전됐다. 맞아요. 네. 그렇게 전염됐다는 말도 맞고 전가됐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안에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을 쓰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가됐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도 전염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생명이라는 존재를 가질 때부터 이미 아이는 이 원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해맑은 미소, 이건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진노의 대상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해맑은 모습으로 순백의 자세로 태어난다. 마치 아담이 처음 지어질 때처럼 똑같이 태어난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타락을 하자 순백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모범이 타락한 인간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안 좋아서 죄를 지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나쁜 영향만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로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이 말이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여주면, 가르치면 바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선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가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볼 때 사람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속에서 저주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로부터 사람의 죄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더 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꼭 정죄하시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이 성립돼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세례로도 원죄를 말수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이제 문제는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자범죄, 자기가 고의로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쌓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죄인의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전에 있는 죄들을 씻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형식이 그거다 하고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죄들.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 세례라는 형식, 그 형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게 되죠. 이것을 의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죠. 세례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세례식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부터 원죄로부터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이제 맞지 않죠. 또 천주교에서는 세례 다음에 짓는 죄들에 대한 문제. 세례 다음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세례 다음에 짓는 죄들은 이제 그들은 다른 이제 그 성례식을 통해서 성례식이 아니라 뭐죠? 성사를 통해서 고해를 하고 고해한 다음에 이제 그 신부가 거기에 합당한 이제 보상을 명하고 그 보상을 수행을 하면 그 죄가 씻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하지 않은 죄를 씻는 그런 이제 특별한 예식을 교황이 직접 집례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처럼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씻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죄가 남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반드시 죄를 씻는 것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들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정죄에 이르게 되도록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지 못해요. 우리가 중생을 하는데 중생을 하더라도 그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다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의롭다 칭의를 받고 회개를 다 하고 나서 칭의를 받는데 그렇게 칭의를 받은 상태,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우리와 같은 상태에서는 본질과 본성이 타락한 인간과는 달라집니다. 본질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 자체, 존재 자체가, 여기 약간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본질 자체가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질 자체가 거의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자체가 다 회복이 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소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다 전가받아서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본성의 부패성, 본성 자체의 방향성은 여전히 아직도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순간보다는 훨씬 본성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의 자유는 한 번도 제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자유의지가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던 자유의지와 타락한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는 명백하게 다르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방향이 허용된 것이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인데 타락한 후의 인간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항상 정해진 방만 선택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부패성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였다고요. 자,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의지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여기 만약에 10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 중에 5개는 선한 것이고 5개는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악한 것 5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뭔지 아시죠? 예, 생명과 세계가 아시죠? 쭉 찍혀 있는데 색깔 구분이 안 되면 전혀 그 무늬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색깔을 읽기도 합니다. 전혀 다르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못 봅니다. 악한 것만 봐서 악한 것을 선택해요. 이것들을 선택하는 건 자유인데 그 방향성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타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르게 됐습니다. 본질이 변했는데 본성 자체는 아직도 방향성에서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입니다. 이제 선한 것도 보여요. 악한 것도 보입니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보다는 우리의 선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힘이 부족해요. 악한 것을 택하면 그 악한 것에 그냥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통해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최선의 결과로 유지할 힘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자유의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한 자유의지와 노예된 자유의지와 선택에 제한된 자유의지 이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제한성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한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오해가 쉽게 발생하고 거기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처음에 타락 전 아담과는 같지 않다. 그렇지만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한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제한성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타락 전에는 나쁜 것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한 것들도 선택해 간다. 대신 악한 것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 자체에서 완벽한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벨신언급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부패성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것이 제한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이 잘못되는 걸 알죠.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바꾸기를. 우리 의지도 전혀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 노력에서 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길은 끝까지 달성하지 못해요. 죽는 순간 우리가 가장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한다니까 마치 알미니우스처럼 그렇게 협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미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협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의로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가 구원을 달성하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로지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킬 뿐이에요. 우리가 쌓는 어떤 공로도
그 일에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제각각 각각의 위치를 차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 다스리는 게 않고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를 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그렇지만 영광은 우리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근거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원죄를 잘 깨달으면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우리의 상태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났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정도는 타락한 정도를 얼마나 깊게 아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은 교수라고 통신대 교수님이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나는 개혁주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분이 정리한 게 있어요. 기존의 정리하고 좀 다른 그런 정의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및 전적 부패를 인정함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개혁신앙은 시작된다.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개혁신학이 훨씬 더 굳건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서는 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타락 이전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의 타락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개혁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 힘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가. 그 종말론적인 목적을 잘 기억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개혁신앙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뒤틀린 그런 신앙관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아까 읽었던 바로 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식은 주지만 영원한 안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 평안은 절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 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에 이제 들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했던 질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상태에 타락한 상태로 아담을 그냥 놔두셨을까? 그리고 그 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에 책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 하나 엄청나게 많은 선한 것 중에 하나 악한 것을 택한 것은 아담이 한 것이죠. 그러면 나의 지금 이 비참한 상태는 아담의 탓인가? 나의 비참함은 아담에게 다 돌려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담에게도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아담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줬겠죠. 그럼 우리는 아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아담에게 감사를 해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모든 죄책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을 핑계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씻으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이 길을 감사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원죄 속에 태어나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에게 범죄를 하더라도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죄가 무엇이라는 거,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써놨는데, 결혼을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답니다. 낙원에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이분이 남자인데, 네. 아내를 보면은 괜히 죄진 것 같고, 피하고 싶은 것 같고, 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면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어색하게 생각을 했구나. 인간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을 막 피하고 싶은, 마치 그 어둠만 찾아내는 벌레들이 빛을 비추면 막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이 쓰기를,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와이프와 이제 이렇게 마찰이 있었을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대요. 부딪히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엎드리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인간의 원죄의 모습과 용서받는 모습을 다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썼던 글을 봤습니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또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또 앞으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모습들 잘 구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던 상황이라는 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달성되었음을, 그리고 은혜로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잘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를 따라가고 주만 의지해서 가는 이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